시편 1편은 주제가 그냥 복 있는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큐티책의 제목이 뭐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큐티책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 복 있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여러분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답니다. 형통한 거 참 좋은 거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복 없는 사람을 악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악인은 6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된답니다.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형통한 인생, 안 망하는 인생, 아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볼 때요, 형통하고 안 망하는 건 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꾀. 그래서 설교 제목이 꾀인데요. 꾀 그러면 별주부전에 토끼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동해바다에 용왕님이 계셨습니다. 이 용왕이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용왕도 죽는가 봅니다. 이 용왕님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누군가가 방법을 알려 주기를 살아있는 토끼의 생간을 먹으면 병에서 낫는답니다. 그러자 용왕이 이제는 그러면 생간을 어떻게 구할까? 생간을 구하려면 여러분 토끼 죽은 거 간 꺼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토끼의 간을 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끼를 죽이면 안 되고 살려가지고 용궁까지 데려와야 됩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거북이죠. 별주부. 그래서 이 거북이가 토끼를 꿰가지고 용궁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토끼가 꾀를 발휘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아, 어떻게 간을 가지고 다니는 줄 아냐? 간은 저 떼놓고 보관을 하는 거지. 나를 보내주면 내가 간 가져다 줄 테니까 일단 돌려보내시오.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용궁에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꾀가 있으면 용궁에 잡혀갔다가도 살아 나온다. 여러분들은 다 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궁에 잡혀가지 마시고요, 욕심을 부리면 잡혀가거든요. 잡혀가지 마시고 우리가 다 살아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의 꾀는 어쩌면 가치 중립적입니다. 왜냐니까요, 꾀가 굉장히 좋은 방향에 쓰임받는가 하면 어떤 때는 꾀를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저놈 저거 꾀만 들어간다. 이럴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꾀가 사용된 겁니다. 지혜로운 삶보다는 눈앞에 있는 걸 임기응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걸 꽤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결정적으로 꾀를 악인들의 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1절을 보시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꾀를 좀 부정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 꾀,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꾀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꾀를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한다면 꾀가 많다라는 건요, 자기 삶을 볼 줄 안다는 뜻이고 지식적인 것보다는 지혜로움 쪽에 더 가까운 게 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꽤 있는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꽤 있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좀 멍청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인생의 마지막이 어딘지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꽤 있는 사람 아닙니까? 꽤 있는 삶을 저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꽤 있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꾀가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꾀가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악인의 꾀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꾀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형통한 꾀, 망하는 꾀가 아니라 형통한 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망하는 꾀가 등장합니다. 아담을 유혹한 사탄의 꾀이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의 꾀의 특징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꾀를 빨리 사람들이 받게 만들고 그 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에 넘어간 꾀 없는 사람들이었죠. 꾀가 좀 있었으면 사탄의 꾀에 안 넘어갔을 건데 사탄의 꾀에 넘어간 꾀 없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꾀 없는 사람,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게 꾀 없는 사람,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이를 가만히 보시면 악인의 꾀를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조금씩 뭔가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따라가다가요, 그 다음에는 그 길이 내 길이 돼서 그냥 그 길에 같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제는 그게 완전히 그냥 내 자리가 돼버리는 거. 따라가다가 서고 앉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꾀 없는 사람이 사탄의 꾀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 길에 따라가고 서고 앉는 이유는 뭘까요?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조차도 하기 때문에 사탄의 꾀에 따르고 그 자리에 서고 거기에 앉아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 망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복 없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탄의 꾀는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떠나게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꾀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금 창세기록 이야기하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뭐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꾀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악인의 망하는 꾀를 따르고 악인의 망하는 꾀에 서고 악인의 망하는 꾀에 앉게 되는 꾀 없는 악인의 이야기, 이게 시편 1편에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꾀에 속아 넘어가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꾀 없다라는 말은 망하는 꾀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꾀 있다라는 말은 제대로 된 꾀, 생명의 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꾀 없다라는 말은 망하는 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난가요? 정탐꾼이 10명이었나요? 12명인가? 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그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가죠. 자기들이 보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이 땅은 거류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렇게 자기 꾀에 속아서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꾀를 사용하는 10명의 정탐꾼의 꾀, 그건 여러분 꾀 없는 겁니다. 꾀가 없어서 망해버린 겁니다. 아론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모세가 10계명 가지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잘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갈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 아론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게 뭐냐니까 송아지 우상, 소로 된 우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금부치를 다 가져와 가지고는
금붙이를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꾀, 그들의 꾀죠. 그 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었다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에 들을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서 나온 꾀였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꾀, 복된 꾀를 잘 써야 되는데 잘못되게 이렇게 여러분 꾀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의 결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악한 꾀가 난무합니다. 잘못된 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꾀는 근거 없는 꾀입니다. 이런 거죠. 이번에 거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 카드라 통신 있잖아요. 카드라 통신, 하드라. 근데 너무 아무도 거기에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는 책임져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뭔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고요, 근거 없는 꾀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꾀를 가지고 인생을 속이고 있는 거죠. 결국 악인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꾀가 있으면 사탄의 꾀에 속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사탄의 꾀, 잘못된 꾀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니겠죠, 그죠?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꾀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의 꾀,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3절을 봅시다.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꾀를 가진다면 이런 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꾀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형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의 꾀가 난무하는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여기에 꾀가 있다, 저기에 꾀가 있다, 이 꾀를 붙들면 잘 살 수 있겠다,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요, 이걸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좋아하는 꾀가 등장했습니다. 마약이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많이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꾀 없는 청소년들이 이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약이 꾀다라는 그 말에 꾀 없는 청소년들이 속아 넘어가서 마약 중독당하는 일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꾀, 타락의 꾀입니다. 게으름의 꾀입니다. 교만의 꾀입니다. 음란의 꾀입니다. 욕심의 꾀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를 죽이는 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난무한지. 그래서 마음에 우울감을 주고 죽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꾀, 이게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는 사탄의 꾀입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에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꾀가 내 삶 가운데 쑥 들어와 나를 붙들 때에 세상에 난무하는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길, 복된 길, 능력의 길을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인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구구절절히 나를 살려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요,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들의 앉죠. 따르고 서고 앉고. 이게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결론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말씀과 함께 앉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좀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앉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강력한 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그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는요, 마르지 않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꾀를 좀 활용하십시오. 말씀을 숨겨두지 마시고 말씀을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꾀를 부르는데 어떤 꾀를 부르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꾀를 부립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말렉과 전쟁하면요, 당신이 이길 건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합니다. 짐승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다 죽이는 것보다야 좀 씨알 좋은 놈들로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꾀를 냅니다. 살려두자. 살려둬가지고 우리도 먹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 되지 하고 살려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꾀였습니다. 그 꾀의 결과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로 여겨서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정말 심각하게 따라다니면서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꾀 같았으면 이게 찬스다, 이런 찬스가 나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다, 지금 사울을 죽여버리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꾀를 가졌어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탄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꾀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왕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게 다윗의 꾀였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꾀로 내가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결국 다윗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꾀로 돌아가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의 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꾀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생 가운데 달려갔던 가장 존귀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꾀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꾀는요, 인생을 살려내는 겁니다. 인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강력한 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피곤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꾀대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기까지 하나님의 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세상의 꾀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죠.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묘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리고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의 꾀를 마지막까지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꾀가 등장하는데 십자가가 꾀고요, 사랑이 꾀고, 공의가 꾀고, 겸손이 꾀고, 섬김이 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꾀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복되게 서는 형통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 꾀를 온전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꾀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꾀는 다른 데서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말씀의 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꾀를 누릴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모아놓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꾀를 하나씩 터득해가는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요, 내 안에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꾀, 사탄의 꾀를 조금씩 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삶을 자리 잡았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줄 알고 달려가는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경 읽기 잘하고 있나요? 예, 잘하십시오. 혹시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성경은 중간부터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통성경 읽기 단톡방에 가입하면 늘 보내주니까 주일 저녁에 영상으로 성경 읽기 같이 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줄 겁니다. 함께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시면 말씀의 은혜가 넘쳐질 거고요. 혹시 설교 듣기 여러분 하고 있는 분, 여러분 옆에 설교를 적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요, 제가 반강제적으로 시킨 사람들입니다. 훈련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설교를 반드시 적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적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주일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꾀가 되고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순모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 참 좋은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말씀했나요?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집 사람이 자주 들었다는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예,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우리 집 사람이 자주 들어가지고 제가 전원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네요. 그랬더니 전원호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 사람도 그렇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광주은광교회 그 시무하고 계실 때인데 자기는 생각하기에 자기 사모님은 광주은광교회 교인 아니랍니다. 그 교회 교인이라고. 제가 여러분 그냥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진담인데요, 역시 저는 참 솔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여기저기 좋은 말씀들이 참 많지만 광주드림교회 성도들은 주일 오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세우셨으니까요, 제가 설교한 내용들의 은혜를 좀 누리시고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말씀의 은혜의 꾀를 함께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킹덤 툰 사신 분, 킹덤 툰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 사도 되지만 사는 분은 더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킹덤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여름에 행사를 합니다.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는데요, 바로 꾀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꾀를 알려주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의 꾀가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이제 1년의 절반 아닙니까? 절반을 지나온 시점에서 나머지 6개월을 눈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의 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6개월이 주 안에서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